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간증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를 간증하라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를 간증하라.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설파하는 것. 어떻게 보면 설교 성격이 있어요. 그냥 내가 겪은 거거든, 내가 받은 은혜거든.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경우에 주로 간증은. 근데 우리는 또 이제 포럼 한다고 그러죠. 이 포럼은 뭐냐면은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나누고 적용한 것을 말하고 내가 누린 것을 말하고 너는 어떠냐, 이게 포럼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다른 사람이 나같이 이야기하는 걸 포럼이라고 해요. 간증은 어떤 면에서는 좀 안 믿는 사람에게 간증하기가 쉽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 가면 간증을 하는 게 좋아요. 오늘 이 본문이 간증이거든. 불신자에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다. 근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유는 나는 이렇게 산다. 이렇다. 이걸 말하는 게 간증이에요. 정확하게 그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전도 현장에 갔다 와서 포럼할 때는 다 같이 간 사람들끼리 모여서 포럼을 해요. 내가 본 거, 내가 이 말씀 붙잡고 갔는데 현장에 보이는 거, 느낀 거, 이걸 우리가 또 함께 나누는 것이 포럼의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세 가지의 사실을 굳게 붙잡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내 과거. 성공한 게 있겠죠? 자, 그런데 그것이 실패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이 뭔가를 이뤘어요. 돈도 벌고 내가 뭣도 되고 뭣도 하고 있고 성공같이 보이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저 사람은 성공해서 이렇게 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없이 성공한 것은 실패자의 삶이라고 하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늘에서 진짜 성공한 삶을 붙잡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내가 바울을 놓고 볼 때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사람은 다 잃어버렸어요. 예수 믿고 꼭 잃어버리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닌데 왜 너무 많이 가졌어요. 이 사람이 화려한 거, 세상적인 거 많이 가졌는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게 돼요. 왜? 내가 이 지금 성공한 거, 내가 가진 거 이거 붙잡고 있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왜? 그것을 이루려고, 그걸 얻으려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이 온통 거기에 집중돼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만 되겠고, 이걸 깨달은 거예요. 세 번째는 세상 성공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세상 성공한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한다면 그 회사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세상 성공을 넘어서 영원한 거, 우리 미래입니다. 반드시 이 미래가 다가오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미래보다도 오늘에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 오늘에 살지 못하고 과거에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과거, 하나님 모를 때 나의 과거, 이걸 치유받아요. 오늘은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진짜 성공적인 삶을 찾아야 돼요. 우리의 미래,
영원한 것이 없다면,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찾아서 확인하고, 이걸 찾아서 바꾸고, 이걸 여러분이 알아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나의 과거, 이것이 실패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됐느냐, 이걸. 나는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실패했구나, 이걸 본 거예요. 이게 평범한 사람, 땅만 보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알 수가 없죠. 왜? 여기 성공한 줄 아니까. 자기가 잘 사는 줄 아니까. 땅에서 걱정거리 없이 살면 되는 줄 아니까. 바울은요, 최고의 학교에서 최고의 스승 밑에서 공부를 잘했어요.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학벌 자랑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성공자였어요, 이 사람이. 최고의 율법 학자에게서 공부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유대인이면서도 저 유대 땅에 살지 않고 길리기아 다수에 사는데 거기에서 최고가는 유대 율법 학자. 그리고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지만은 진정한 평안은 없었어요. 마음에 평안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이. 뭐가 있든 없든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하지가 않고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매달 뭔가에 영적으로 시달리고 쫓기게 돼요. 이걸 찾아야 됩니다. 자신이 찾지 못하면 여러분이 그냥 교회를 갔다 하면서 그냥 잘 왔다 가면 그걸 위로 갔다 왔다. 이 바울은 배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살자, 말씀을 따라가자, 이렇게 하면서. 좋지요. 그런데 아무튼 본인이 생각해도 지나칠 정도로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는데, 이것을 다 지키려고 했는데 그 마음에 평안이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나는 편안하지 않아. 나는 내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내 이 속사람은 선한 것을 찾지를 못한다. 나는 공부하다. 누가 나를 이곳에서 건져내 줄까? 막 이러면서 고민했어요. 그 사람은 그래도 이제 하나님을 믿고 뭡니까, 이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이런 것들이 계속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이 사람이 막 길을 가다가 빛을 만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대단해 보이잖아요. 옥고라지. 왜 나를 핍박하는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데 그러놓고 전도 현장에 가서도 자신의 과거, 하나님이 없이 살 때 깊이 들어온 거, 자기가 막 철저하게 공부하고 열심히 냈던 거, 머리도 좋았나 봐요. 아무튼 그런 세상에서 좋은 것들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자꾸 들어와서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걸 찾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내 말씀이 안 들어올까? 한 주간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데 왜 나는 말씀을 붙잡을 마음조차도 없고, 나는 내 말씀을 붙잡아도 그것이 기쁘지 않을까? 이걸 찾으란 말이에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도 더 내 거 우리 거 하는 이게 뭔가가 있는데 그걸 못 찾으면 이래 됩니다. 아무 재미도 없어. 아무 재미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그럼 세상에 가서 또 막 불신자하고 막 다퉈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막 그래요.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지만은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랬어요, 바울이. 그래서 바로 바울은 정말로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되는 것들을 말했어요. 세 번째는 최고의 핍박인
내가 개인적으로 핍박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 그 당시에 제사장에게 허가를 맡아가지고 대제사장이 보낸 핍박자였어요. 그냥 우리가 핍박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이에요. 아무튼 핍박도 악랄하게 예수 믿는 잡아서 막 가두고 잡아 막 죽이고 막 결박하고 막 그러면서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까지 있었어요. 막 돌을 던져갖고 사람을 죽이는 그 현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삶은 성공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패자의 삶이고, 일단 자기가 깊은 곳에는 안다. 내가 왜 이러는가?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랑 한바탕 싸웠다고 봐요. 근데 정신 차리고 왜 이러지? 이럴 수가 있어요. 뭔가의 갈등 속에 계속 뭐라 살아요. 이런 일 저런 일. 그래서 막 힘들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왜 복음 가지고도 이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면 멀리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아니, 중간이라도 예배드리라고 해도 그래, 이거면 되지, 문제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한없이 자기 갈등, 한없이 막 문제, 사건 막 계속 일어나는데도 고민만 하지, 자신은 내가 왜 이러지? 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합니까? 옆 사람이, 한 사람이 말을 못하고 있다, 한 사람이 귀가 먹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억지라도 하려고 수화도 배우고 억지라도 하려고 이렇게 쳐다보고 이러는 거지. 거기에 무슨 진지한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일상적인 대화 손을 하는 거죠. 깊은 얘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진지해져야죠. 그렇죠? 막 지나가면서 막 손잡고 막 길을 걸어가면서 진지하게 앉아서 눈을 쳐다보면서 무슨 말인가 서로 이렇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대화를 해요. 이게 바로 뭐냐? 예배예요. 하나님과 깊은 대화 속에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책상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어디까지나 집이야. 어디까지나 돈 벌기 위한 직장이야. 거기에서 여러분이 혼자서 깊이 일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혼자서 깊이 눈 감고 있어도 아무도 몰아가지 않아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두 번째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오늘이 진짜 성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이 왜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진짜 성공의 삶을 붙잡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바울을 두고서 우리가 말하면서 우리 자신을 찾는 거예요. 바울은 하늘에서 큰 빛의 광채가 비춰졌어요. 그 사람한테 길을 가는데. 그리고 이 사람은 하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왜요? 누구야? 한 것이 왜요? 얼만큼 크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달라들었어요. 뭐 누가 부르니까. 저기 눈이 멀어버렸어요. 없는 줄 알아서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어. 근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함께 가던 길을 가던 사람들은 빛은 보았지만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왜 왔습니까? 나는 놀러 왔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나는 뭐 좀 팔러 왔다,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목사님 보러 왔습니다,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가 내게 안 들려진다면 요하시래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도 못 알아듣고 애들하고만 놀고 있어 지금. 하나님의 소리가 내게 들리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마디를 들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처벌을 하면서도 한 단어를 붙잡으라 하는 것은 유혹입니다. 단 하나 붙잡고 뭐 하겠어요? 근데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1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내 말 한마디만 들어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들어야지. 네? 그런데 한마디도 못 붙잡고 해도 전혀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어. 그러니까 하나라도 자꾸 들어가서 많은 걸 찾아내라 얘기예요. 근데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지가 않아. 복잡해서. 세상만 가면은 온통 내 생각이야.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 될 수 없는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배드리다가 막 화장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물 먹으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쳐다보면 이상해져야죠. 저 사람이 말이 끊어지는데 안 듣는구나, 못 듣는구나 이래야 된다고. 실컷 얘기하는데 나갔어. 나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사람입니다.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어야 그 말씀을 듣죠.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누굴 만나러 오는지도 모르고 왔다가 가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은 많이 알고 메시지는 많이 듣는데도 갈등은 안 믿을 때하고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자기 좀 실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괜찮아 하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나를 믿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래야만이 오늘 전도 현장에 가서도 편안할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지 못한다면 현장에 가면 고민돼요. 전도가 안 돼도 고민되고 돼도 고민돼. 누구를 만났다고 봐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러면 겁을 나요. 뭔 말해주지 내가. 난 잘 모르겠어요. 더 이상.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받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빛이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인가 찾아보세요. 요즘은요 인터넷 통해 찾아도 되고 우리가 또 메시지에 많이 반복합니다. 찾아야 돼요. 이 빛은 창조의 빛이구나. 이 빛은 영광의 빛이구나. 이 빛은 생명의 빛이구나. 예수님이 빛이라고 했구나. 그러면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한다면 내가 빛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죠. 그러죠? 예수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지 뭐 없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을 귀신 들린 자에게 선포해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로 문제 있는 곳에 선포해보고 이래야 됩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랬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좌를 봐야 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 보좌. 그걸 스데반이 보니까 돌에 맞으면서도 그 사람은 그게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그 돌에 맞으면서도
보좌를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 꼬집어 보세요. 바로 찌그러지지 얼굴이. 아프니까. 근데 돌에 맞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돌에 맞으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 돌에 누가 돌 들으면 악착같이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환한 얼굴, 기쁜 얼굴은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갈 것이라고 하는 걸 믿었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저기를 간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맞이하시나. 이걸 봤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그 지난주 메시지. 자, 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바울은 나사렛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따라서 사람이 물듭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람이 물들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달라진다니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어떻게 만났습니까? 알아서 해보세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바로 뭐냐면 내가 말하니까 저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얘기하니까 내가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계속 얘기하죠? 근데 나는 아무 반응도 없죠? 이제 여기에 해결돼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또 문제 오면 그래도 기도하자, 이렇게 하죠. 하나님 앞에 가서 주의하죠? 근데 저쪽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지요? 그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 풀어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한마디라도 붙잡고 내게 있는 문제와 계속 그걸 놓고 생각하자.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는 안 들려도 다음 주 예배 때라도 들려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도 여러분의 깨달음을 통하여서 들립니다. 아,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구나. 이렇게. 그걸 미리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노예로 가도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니까, 또 감옥 가도 거기 하나님 계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지고 사니까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축복이 되고 뭐가 됩니까? 애굽을 살리는, 자기 형제를 살리는 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오니까 원수 갚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랬어요. 그냥 막 하기 좋은 말로 그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을 행하셨다. 당신들은 악하게 나를 팔았지만 선한 것, 이런 생각을 우리가 삶 속에서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문제가 있어도 사건이 있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가 이걸 알지요. 무조건 막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 몰래 좋은 걸 주려고 하면 팍 소리질러 막 땡깡 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여동생이 왔는데 제가 우리 여동생하고 애제는 얼굴 성형하는데 뭐 눈을 어떻게 한다고 하고 이빨 빼는데 미국에서보다도 3-4배나 싸대. 내가 또 아는 데가 그랬는지 어었는지. 근데 이제 그 애들을 내가 2명을 데리고 놀았어요. 막 노는데 이 녀석들이 말씀을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뭔가가 들어와 있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피아노를 배울 때 그 선생님이 교회 사모님이었대. 근데 그 사모님한테 말씀을 듣고 자기가 교회를 가게 됐대. 그래서 또 내가 이제 매지하고 동생한테 그런 일을 했어요. 애들이 좀 잘 썼더라. 아주 뭐 말하는 걸 보면 이렇게 예의도 갖출 줄 알고 반듯하대. 그랬어요. 근데 우리 동생은
반응이 없어. 근데 배제가 하더라고요. 그 사모님 얘기 듣고 제가 그 교회가 15명 모이는 교회인데 딱 교회 갔는데 왠지 모르게 자기가 막 눈물이 막 나더래. 되게 이제 복음 없으면 이제 눈물 나는 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튼 자기 슬픔인지 뭔지 모르게 눈물이 나서 그때부터 자기가 그 교회를 가게 되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애들 짝꿍이 다 있더라고요. 짝꿍이 있는데 비행기가 4명이 올라오면 상당히 들잖아요. 그래서 오는데 얼마 들었냐 그러니까 공짜로 왔대. 어떻게 비행기를 공짜로 타고 다니니까 큰딸 차이가 비행기 항공회사에 다닌대. 그러니까 가족은 이렇게 막 이렇게 오는 게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지 사는 집도 동서남북으로 찍어갖고 나를 막 보라고 보여줘. 지네들 이게 산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복음 들어갈 수 있는 기회 중에 하나님께로 나를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 이 관계가 돼야 하잖아요. 나가 만나는 이런 관계가 돼야 돼. 그게 안 되면은 사람 얘기예요. 다 내가 하는 얘기가 사람 얘기예요. 사람 얘기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것을 못 봐. 우리가 전도운동 하는 건 영적으로 살리자는 거 아니에요? 전도한다는 것? 근데 그걸 못 보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일만 하는 거예요. 거기 갔다 오라니까 거기 가서 돌아보고 아무것도 없네? 라고 오고 그리고 시간이 몇 시야? 시간도 안 가네. 그러니까 1시간 반도 막 지루해. 갔다 와서 할 말이 없네. 네가 해, 네가. 난 안 해. 이런단 말이에요. 전도자가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가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와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갔더니 진짜 현장에는 자기가 잘난 사람 많고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인데 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르고 오늘 사는 거, 오늘 먹는 거 그거밖에 모르는 거야. 그거면은 행복하다고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다 오늘 밥 굶지 않으면 행복하대. 나는 부족할 게 없대. 여러분이 불신자가 행복하다는 거 그런 수준입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행복 끝납니다. 돈 없어지면 끝나고 성공한 자리 내려오면 끝나고 그러고 은퇴하면 끝나고 그러고 또 죽을 날이 다가오면 끝나요. 그게 무슨 행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거, 저 영원한 나라 가기 전에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하는 거, 이게 행복이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세상 사람과 싸워야 되고 세상에서 노력해야 되고 내가 막 열심히 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힘들단 말이에요. 저 사람보다도 내가 힘이 세면 모르는데 힘도 안 세.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찾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네.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이 있는데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이 관계 거잖아요. 그게 인격적이죠. 저분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내 알아서 해. 하나님한테 뭔 얘기해 복잡하게 그냥 내가 그냥 알아서 하지. 기도도 안 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을 다 놓치고 교회 다니면서 세상적인 방법만 찾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세상적인 방법을 못 찾아요. 그런 사람 세상적인 방법대로 가면 교회 와서도 말도 조심해요. 세상에서는 말 안 그냥 막 하고 하는데 교회 와서는 말이 막 이상해져. 골라서 해야 돼. 이 사람은 첫사람을 만나는데 누구냐? 아나니아를 하나님 붙여줘요. 이 아나니아를 붙여가지고 자기가 눈을 볼 수가 없는 이런 상태에 있는데 그 눈을 뜨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말해준 겁니다. 자,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네가 만난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건 나도 아는데 아닙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끝내는 거예요. 무슨 문제? 내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창세기 3장의 문제, 이거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는 창세기 3장 하나님이 없이 사니까 문제가 왔어요. 내가 지지도 않은 원죄 문제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그 문제에 있다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내가 그걸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걸 전달해요. 이걸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생활이 편안하면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아. 돈 좀 많이 벌으면 행복인 줄 알아. 생활 편안해야 돈도 벌어야 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서는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근본 문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말씀했어요.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40일 동안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내 문제 다 끝내는 분이다. 하나님 나라 뭐냐? 이 안에 들어서 그분과 내가 인격적으로 교제를 한다면, 대화를 한다면, 그분의 말을 알았고 내가 그분한테 말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전혀 듣지를 못해. 1시간 예배드려도 뭐 들었지? 문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려. 내가 하나님한테 말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한테 말을 합니다. 필요한 거, 어려운 거 있으면. 근데 여러분한테 말하지 않고 자꾸 옆집 아저씨한테 가면 그건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네 엄마 아빠인데 왜 옆집 아저씨한테 가냐? 그럼 모르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한테 얘기해라. 그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내 말만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 고린도에서도 하나님 나라, 저 에베소에서도 하나님 나라, 로마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 이 얘기를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답을 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 그건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자리에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때문에 교회 살고 여러분의 가정 살고 직장 살아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끌려다니는 사람이 돼요. 직장에도 끌려다녀야 되고 아무튼 막 계속 사단은 공격해. 그러니까 막 여러분이 남편이 안 믿는다, 그거같이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친구가 안 믿는다, 그 친구 만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안 어려워. 나는 그 친구가 더 좋아. 똑같아서 그래요. 불신자하고 예수 믿는 친구는 하나도 없어. 다 불신자 친구만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불신자 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것도 몰라 본인도. 나는 왜 있는 친구가 없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믿는 사람과 만남이 되고 평안이 되고 행복이 되고. 자, 마지막입니다. 세상 성공을 넘어서 미래의 영원한 성공을 바라봐야 한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세요. 성공하려고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바보 같으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미래의 영원한 성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영적인 것을 모르고 영원한 것을 모르고 산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것 같지만은 실패자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될 이유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성공해야 돼. 그런데 그냥 성공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잘 살아보려고.
내가 세상에서 그래도 많이 가지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좋아하고 하니까 그냥 살려고 한 거예요. 그럼 발버둥이죠. 우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의 문제에 참된 해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 답이 여기에 있고. 내가 율법 배우고 이게 열심히 내면은, 그래서 막 그 열심이 뭐냐, 예수님을 잡아 죽이면은 되는 걸로 알았어. 어?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아, 그리스도면 되겠구나. 이게 오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이걸 발견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불교면 믿으면 어떻고, 천주교 가면 어때? 다 종교지 뭐. 다 뭐 하나 믿는 것이 마음 약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지. 이럽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형은 교회 다니다가 절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모슬렘이 와서 뭐 협박하고 모슬렘 국가가 되면 믿어버릴 수가 있어요. 제가 터키에 갔더니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교회들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모슬렘이 들어와서 점점점 없어지고 지금 모슬렘 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갔더니 한국 한인교회더라고요. 하나는 천주교회고, 근데 우리는 한인교회 갔죠. 주일날이 돼가지고 갔더니 예배 끝나니까 한 쫑지머리한 남자가 머리를 이렇게 꽁쫑지 묶고 나와서 마이크를 딱 잡더니 목사님을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여기 와서 또 싸우는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 말씀을 주신다. 내가 그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런 개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예배 끝나고 났는데 그냥 자기가 광고 좀 하겠다면서 막 목사님이 어쩌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샥 하니까 막 책만 들고 딴 데로 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 안 듣는데 혼자 떠들어. 그래도 우리가 거기서 웃고 나왔어요. 참, 한국 사람 유명하다. 한국에서 싸우는데 여기까지 와서 싸우는구나. 한국 사람이라고 싸우는 게 아니고 복음 만나지 못하고 교회 갔으면 싸워요. 네. 자기 주장이 먹혀야 되는데 안 먹히면 싸워야죠. 그렇죠? 싸워서 자기 주장이 먹혀야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장을 안 해야 되는 것이 맞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의 교회. 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목소리가 커도 이거 내 맞는 말도 크게 하지 말자. 이렇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조그만 훌륭한 사람 앞에서라도 우리는 조심하잖아요.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보화도 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게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오직의 비밀이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내 문제가 그리스도로 다 해결됐다. 내 문제가 그리스도로 답을 얻었다 내가. 이게 바로 오직이라니까요. 그래야만이 유일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이런 사람이었다. 이래야 된다. 이 막내가 늦게 났으니까 우리 여동생이 우리 어머니 속을 많이 썩였어요. 한국에서 교회도 안 다녔어. 그거는 만나가지고 미국 가서 절에 갔대. 근데 뭐라고 하냐면 지 딸내미 둘이 있는데 둘째가 아이고 요것이 이제 인간 됐지.
어렸을 때는요, 얼마나 고집신지 막 길을 가다가 막 아스팔트에 누워가지고 대자로 누워갖고 막 소리치면서 울었대. 그래서 그렇지. 너 닮았다. 어머니가 그렇게 너 때문에 속을 썩이고 맨날 그랬는데 말이야. 예? 너 닮았어. 어렸을 때니까 이제 철들면 좀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언제 철듭니까? 몇 살 먹어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빨리 찾아내야 돼. 여러분이 오늘 예배 속에 찾으면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여러분의 삶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가는 거예요.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문제가 현장에 사실적으로 있느냐?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현장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방법 아무리 써도 소용없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인가? 이걸 보세요. 그래서 두 번째로서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렸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만 계십니다. 거기는 마귀가 없어요. 거기는 문제가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답인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쁨을 누리게 됐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그랬어요. 이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어떤 고난이 있다면은 거기에 또 하나님의 위로도 넘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붙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세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오는 것인가? 이걸 찾으세요. 그냥 밖에 하나님이 없이 계속 있으니까 고난은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로만 들어온다면 그 즉시 끝납니다. 네, 어떻게? 내 생각이거든. 말씀 붙잡자. 일주일 내내 내가 이 말씀 하나도 놓치지 말고 구석구석이 보면서 내 안에 담자.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가까이 오셨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도 찾아오고 기쁨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 맛을 여러분이 모르고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한테 당하고 불씨한테 당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괴롭히고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을 괴롭힐 겁니다. 그때라도 그 괴롭힘 당하면서라도 그리스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들은 적이 없어. 그리스도를 들었지 귀때기로는. 그러나 실제로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 못 들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학대합니다.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버려졌나 보다. 이럽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은 자신의 삶을 전도자의 삶으로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세상 거 배설물같이 버렸다겠어요. 버려진 거죠. 내가 버리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자, 그런데 이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것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보다. 돈 주면 바꾸겠습니까? 아니면 뭐 명예를 주면 바꾸겠습니까? 내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20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위해 생명 걸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라고 권하고 싶어요. 만나야 돼요. 나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걸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야만이 생명보다 귀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내 생명이 귀한데, 내 돈이 귀한데, 내 삶이 중요한데 이것이 이런 상태에 있다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전도자의 삶을 자랑할 것이 없고 당연한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가 좀 뭔 전도도 하고 사람 살리고 하면 내가 말이야, 내가 이랬다 이러잖아요.
내가 과거에 나는 이렇게 살았다. 이래서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거기 고린도전서 9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화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너무 하나님을 모를 때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막 양심에 뜨거운 그걸 갖게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이 있는데도 뻔히 쳐다보고만 있잖아요. 한 번도 그 사람한테 예수가 그리스도야,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으로 끝내라, 그러면 너는 교회를 나와진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막 예수도 안 믿는데 한 번만 나와봐, 한 번만 나와봐 이러니까 한 번도 와봐야 별것도 없잖아요. 답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전도자라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만큼은 우리 지역에 알려야 된다. 나랑 가까운 사람한테 알려야 된다. 이게 바로 내가 사는 길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도 기뻐야지 우리가 만나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구원 속에 들어오도록 그리스도를 말했죠.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행복을 찾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을 살립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이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